제 본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34의 6호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원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적은 평남 대동군 학산면 적산리 100번지. 이게 우리 원적입니다. 아버님이 남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 선교를 쭉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고, 앞으로 영국을 가기 위해서 시험 치료 앞에 놓고서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 소리를 들었어요. 중국이나 북한을 통해서 들려진 소식인데 김정은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자꾸 비만해지고 그런 것이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싸우는가? 김여정이하고 이설주가 싸울 거래요. 그리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가고 분란이 나가지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런 소문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니까 저는 제 원적을 한번 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한번 문이 열리면 꼭 가보고 싶어요. 제 아버님이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면서 서수문 충정로에 살으셨는데 고려대죠 호성전문대학을 전문학교를 다니시면서 농구 선수를 하셨어요. 평생에 저희 아버님은 고향에 가보는 것이, 그리고 우리 사모하고 얘기 가운데 나는 여름방학 때에 평양신학교 그 캠퍼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자기도 하고 책도 읽고 이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친척분들이 살아계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문이며 열리면. 그래서 아마도 북한에도 아직 허락이 안 돼 있지만 지하에서 아까 우리 조사님 기도 말처럼 지하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졸업을 하고서 우리 동기 가운데 박순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찌감치 중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들어가셔서 한 것이 뭔가 하면 조선족하고 탈북자들을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 그리고 북한 지하학교에서는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나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우리나라는 이제 기도가 끊어졌고 뭐 이런 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선교 현장을 가보면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만약 북녘 땅이 열리면은 나는 내 원적에 가가지고 한번 복음을 죽기 전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의 사역은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전도는 왜 전도하고 선교가 구별되는가? 전도는 말이 같고 생활이 똑같고 사는 땅이 같은 데서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선교는 말이 틀리고 나라가 틀리고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전도, 선교 이 두 사명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안한 건 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고도 안 바꾸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구하는 것이 그만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놓고 천국 가시지, 그래 칭찬받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동안에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달하면 끊임없이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일단은 선교는 나가면 좋죠. 근데 우리가 못 나가기 때문에 대신 나간 선교사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교회는 어떻게 태동이 됐는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시작됐는데 엄청난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돕는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갈등이 생겼고, 자,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했는데 가만히 예루살렘에 그냥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받은 것은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웠고, 오늘은 초대교회 예배는 도대체 어땠을까? 이것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받아들이고, 자,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었고, 신약은 실체이신 주님이 오신 것이다, 이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모였듯이 그들은 모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얼마나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됐는지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생명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 드리러 나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여태까지 성전에 올라가기 전까지 살았던 죄악을 다 그 제물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내 죄가 너한테 옮겨져서 네가 대신
나 대신 죽어라.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 본인 직접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머리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이것이 제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구약에서는 가장 제사가 흔한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같이 드려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고 여기에는 말씀의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생명력이 세워집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냥 너 제물 받고 너 죄 사했으면 가라 이런 것뿐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그것이 그냥 늘 원래적으로 그냥 행해지는 행위 이거 불과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가 틀려졌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그리고 아뢰고 응답받고 이런 것이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예배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할 때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기는 일 이것입니다. 자, 유대교가 즉 성전이 AD 70년에 티투스라는 장군에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 조금만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모스크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대인은 공동체가 모이기만 하면은 회당을 짓습니다. 시나고게라고 그러는데 회당은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이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회당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예배당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마 회당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은 다 없어졌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신약에서 AD 70년에 티투스가 허문 성전은 뭔가? 이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이제 이 땅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회당에서 모이는 일에 집중을 다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읽기도 하고 이것이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 안식일과 월요일, 목요일이 있었으며 예배 순서는 단순했지만 예배 시간은 긴 편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헌신, 교육, 예식을 중요한 요소로 여겼고 기도, 찬양, 성경 봉독, 설교, 할례식, 씻는 의식 등 이것이 다 예배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때 어디를 딱 늘 찾았는가 하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가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서 갈 수는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예배 장소가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회당을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와 장소가 있어야 됨을 깨닫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것을 본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예배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모이는 것이었는가? 처음에는 개인 집에서부터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20문도가) 부활의 시점을 올려보낼 때 그때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요한 마갈의 다락방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였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유스도, 에베소의 브리스길라, 골로새의 빌레몬 등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제공해가지고 집에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모이는 것이 점점 불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예배당도 치워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가정집으로 시작했지만 교회당을 짓는 일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배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배철당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이나 안디옥,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의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설교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교회는 점점 독자적인 예배 형태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예배 요소들은 그대로 전승되었지만 민족적 요소보다는 복음적이고 영적인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구약의 제사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었다면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 다른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꼭 총독한테 전하는 편지를 쓴 거거든요. 누가가. 그때 누가는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가르친 일,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도 설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일, 이것이 주로 설교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설교 내용이 부활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의를 받고서 전부 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희 선생 예수가 죽었다는 건 우리도 안다. 십자가는 전해도 좋은데 부활만은 절대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설교의 중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단연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도는 간구 그리고 중보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늘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일이고 힘든 일세는 금식도 포함됩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죠.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나가라.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모였던 곳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계집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서 뛰쳐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옥에 있지 않냐는데.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개인으로 나도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참 필요할 때는 주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합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기도의 형태로 성도들의 예배의식을 힘을 실어줬습니다. 구약의 시편은 자연스럽게 신약의 찬송가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가운데 마지막 거는 예배는 설교라고 그랬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점적이었다. 초대교회는. 두 번째는 기도는 간구, 중보, 감사의 내용이었다. 세 번째 찬송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순서가 신앙 고백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다 붙여져가지고 사도신경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2세기, 3세기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성례식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식은 단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게 성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에 덧붙여서 다섯 가지를 더 집어넣어 칠성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칠성례를 찾아보면서 다른 책을 보니까 종교회의가 열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회의 첫 번째가 325년 AD에 니케아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최초로 소집한 종교회의가 처음입니다. 이 니케아에서 니케아 신경이 나옵니다. 즉, 이 니케아 신경을 보면은 사도신경보다 더 자세히 해놨어요. 그런데 플로렌스 종교회의라는 것, 1438년에서 1445년까지 한 7년 동안 열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주교 신학자인 피터 롬버드라는 사람이 칠성례를 주장했는데 이 플로렌스 종교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세법 신약에는 7성례가 있다. 영세, 견진, 성체, 고화, 고해,
종부, 서품, 혼배, 이것은 예법, 구약의 성례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성례는 은혜를 범할 뿐 아니라 올바르게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교에서는 세례받는 것, 이것은 은혜가 바로 주입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처음 5성례는 개인의 내부에서 이룰 영적 완성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나머지 2가지 성례는 모든 교회 통합과 성령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자, 영세성사, 이게 뭐죠? 영세성사, 세례입니다. 세례. 영세성사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에서 성장하며 믿음이 강해진다. 믿음이 확실히 갖는 소리입니다. 또한 거듭나고 또 강거진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식에 의해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 성체성사는 우리의 성찬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우리 영혼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적 치유를 받으며 종부성사를 통해서 육적으로 종부성사를 통해서 교회가 통치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혼배성사를 통해 교회는 육적으로 성장한다. 즉 서품성사 그리고 혼배성사는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품은 목회자를 안수하는 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배성사를 통해서는 육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바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생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칠성례를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성례는 2가지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 성경으로 신약 52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장 28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제 성경으로 276면 신약성경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 사도 바울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2가지뿐이 제정 안 하셨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나머지 5 성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이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세례는 단 한 번,
그렇지만 성찬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은 그냥 인정해 주는데,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받은 것을 인정 안 하시죠. 자기 영세를 다시 받으라 그래요. 자, 성찬을 행하면서는 반드시 떡을 나누는 일까지 같이 해계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11장 뒤에 보니까 누군 일찍 와서 먹고 마시고 이래서 뒤에 온 사람만이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런 끝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받지 말아라, 뭔가 뻘짓하면 받지 말아라, 이런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배는 이런 식으로 자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주일은 공예비를 위해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대신해서 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금요일 해 지고서 그리고 토요일 해 지는 그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당연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날 모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식일은 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을 안식하셨다. 7일째 안식했다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이라고 주일 이걸 때문에 자꾸 일어나니까 아예 날짜를 정합니다. 태영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주일을 첫 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 이거예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지만 주일은 첫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은 여째 동안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 쉬는 곳으로 여겼지만 주일은 그것이 아니에요. 첫날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것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즉 교회를 통해서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쉬는 게 아니라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현대 교인들은 이래요. 꼭 정해진 예배 때마다 꼭 나가야 돼. 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주일 예배이 완전히 깨지는 걸 보고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 있는 교회들한테 그 소리를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좀 커지면은 어떻게 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막 그래요. 그래 놓고서 예배가 어떤 교회는 아예 새벽부터 그걸 1부 예배라 그렇게 쳐요. 그냥. 그래가지고 6부 예배까지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한 번만 나오면 되니까 어느 시간에 맞춰서 나오고서는 예배,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렸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요. 오후 예배가 도입된 다음에 목회자들도 영적인 것이 다 흐트러졌어요. 제가 주위에서 다 보면 들리면은 그래요. 오후 예배 드리고서는 다 나가요 또. 음식 사 먹고 영화 구경하고 목회자들이 그래요. 어느 곳에서는 아예 모닝 치러 다니고
완전히 주일 개념이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이 오산에 성막 처음에 딱 갔다가 방질 목사님 얘기를 듣고서는 깨우친 게 있는데, 방질 목사님은 주일은 그 주일날 11시 59분까지가 주일입니다. 이랬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면 끝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 받으실까, 좋아하실까요? 부모에게 어떤 사람이 효자일까요? 부모에게 어떤 자녀가 효자일까요? 그냥 현금으로 이체해가지고 쓰십시오 이러는 자녀보다는 얼굴 내밀고 찾아오는 자녀를 가장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11시고 주일 저녁 7시 30분이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이게 공예배 정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도가 필요한 분 기도해, 더 필요한 분은 매일같이 새벽 기도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자주 뵙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공예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부터 그러니까 성도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면 끝이다 그러고선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다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들도 우리가 똑같다 여길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옛날에는 달랐어요. 주일을 지켜서 목숨을 걸었는데 오늘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 자, 아무튼 주일은 한 주의 첫 주가 주일이고, 이 첫 주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그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시간 이게 부족하니까 저녁에도 만든 거예요. 자, 시편 50편 찾아봅니다. 시편 50편 23절 제일 끝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838면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찾으셨죠? 23절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한승원의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도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감사를 해야 돼요? 하늘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는 그걸 선물로 그냥 받았어요. 자, 그렇게 받아서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거기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라. 예, 기도해요. 필요하면 다 들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신 곳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반드시 죽으면 영혼이 천국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가 갈 곳은 그뿐이 없어요. 이것을 다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걸 그냥 거저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그 성령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소리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고 구원해 주셔서 창세에 택해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치면은 70억 분의 1, 나 하나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창세전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셔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이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인도하셔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는 유대인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남에게 보여주고 이랬지만 신약의 예배에서는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됩니다. 무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영역 공급을 받고 이 말씀 두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해진 예배 절대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했는데 흩어지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흩으셔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